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제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면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맺는 시기와 일치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6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될 때에 이제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날 초실절,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율법,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새 언약의 성령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을 기다렸는데요. 이 열흘은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오순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간절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순절, 곧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자칫 간절함에 방점을 두다고 보면 여러분 자기 노력에 도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절한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간절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그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루하흐, 이렇게 그 호흡, 숨,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현상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불의 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불 같다, 바람 같다,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생명력과 그 죄악을 소멸하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성령님께서요,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갈라져서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였으니까 불의 가닥이 120가닥이 되어서 모든 곳으로 각 사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가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또 떠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 다르고요.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것 다릅니다. 또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면, 신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말씀에 성령에 반응하는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인을 받고 나타난 외적인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외국어를 구현한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다른 언어들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밑에 본문을 조금 더 살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 지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게 무엇인지 밑에 읽었던 설명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최소한 15개국 이상에서 모여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외국을 여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난 곳의 방언으로 이들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8절부터 보면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9절, 우리는 바데인이요 메데인이요 엘람인이요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임했던 이 방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르기아 말로, 어떤 사람은 바데인 말로,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어떤 사람은 그레데 사람 말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어떤 사람은 메데인 말로, 어떤 사람은 엘라민 말로,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사람 말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국어로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명확히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달랐지만 또 120명의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지만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이, 외적 증거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되었죠. 그래서 바벨탑의 저주가 인류 가운데 다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하나 될 수 없고 부자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떠나서 나 자신도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자,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서로 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시자 나타난 첫 번째 외적 증거가 이렇게 갈갈이 언어가 달라져서 찢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복음을 듣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되어진 것이 이 성령이 나타난 임하신 외적 증거로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교통, 다시 말하면 분열되어진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하고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동일한 놀라운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겸손한 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 각자에게 임한 일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모두 분열되어 있던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과 참된 교통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앞에서도 조롱하고 또 대적하는 무리가 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화목함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서 진리의 사랑을 입는 은혜 받은 자들 되게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